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8장 찬송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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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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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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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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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9장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 아래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애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그 감사함을 늘 간직하며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사랑,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가 느끼는 완연한 봄의 기운, 그러면서도 사순절의 그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소중한 3월 첫 주일을 맞게 됩니다. 감격하게 되고 또 흐뭇함을 느낍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돌아볼 때마다 저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보살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널리 전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 오늘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며 또 이종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이지만 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3월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무엇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전달을 해 주죠. 그게 이제 35절의 말씀이죠. 야이로 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야이로에게 와가지고 그 딸이 죽었다고, 숨을 거두었다고, 이 말을 지금 전달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그 야이로의 집에 그 집사들이 그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 계시지 않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네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 말씀을 해준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물론 이 앞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 앞에 여러 병자들, 하물며 귀신 들린 자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를 받았죠.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런 사실들이 있죠. 오늘 본문 앞서 제가 기도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여기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치유와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물론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 이전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된 상황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이것은 이 해당장이 자기의 외적인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정말 겸손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처럼 자기 집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어떤 종교를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간곡하게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게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말에서 다 말씀을 해줍니다마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이 지금 여기 22절 23절의 말씀에서는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나중에 그 어린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어린 딸이 죽게 되었을 때의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능력 있는 자라도 그곳에 가서 엎드려서 그 어린 딸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그 도움을 청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은 기본적입니다만 이 방송을 나중에 우연찮게 지켜보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다른 종교, 다른 데 이렇게 쫓아가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 앞에
여기 해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구하셔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처럼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어린 딸이 이제 죽게 되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도움을 요청했다 이 말이죠. 내 어린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이제 발길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때 두 번째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자기 이 고질병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어떤 처절함, 그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는 그 도로에서 이런 여인이 또 있었어요. 자, 말씀을 보죠. 27절에서 29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참 이 12년 동안 고질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12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이 고질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노상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얼마 전에 자기 몸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12년 동안 고질적인 병이에요. 여기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이 여인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그렇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중하여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년 동안 고질적인 병,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보고 좋은 약도 써보고 그랬지만은 괴로움만 받았고 효용은 얻지를 못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물질만 탕진했다. 허비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질병이 악화되었다. 중하해졌다. 이런 말씀을 26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지금 현재 상태는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여러 의원들에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약도 써보고 했지만은 효과를 얻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만 탕진했다. 허비했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더 이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다.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포기하고 조용히 집에 있을 만도 한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 12년 동안 고질적인 병,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허비하고 효과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건강은 더 악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도 절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질적인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요즘 사람들 같으면은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병을 고침받고 싶어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제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제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고질적인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앞전에 이 해당장 야이로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해당장 야이로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해요. 뭐라고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 위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뭐예요? 안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마저도 자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자기 딸이 그 낫도록 해달라는, 그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요즘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려고.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12년 동안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서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거나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질 않아요. 여기 지금 27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에 자기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갖죠. 예수님께서 내게 안수해 주어서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 이 12년 동안의 이 고질적인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냔 말이에요.
남들은 다 안수해서 치유받고 싶어 하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자기 믿음대로 그 혈육 근원이 깨끗이 나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해당장에게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12년 동안 고질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여인과 같이 자기 믿음도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제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질적인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여인과 같은 자기의 믿음, 그런 성령의 감동이 와 닿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들린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기가 되는 거죠. 먼저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면, 말씀해 주면 내 딸이 구원받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진짜로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병원을 가져도 치료받지 못했고 여러 약을 먹어봐도 효과도 보지 못하고 돈만 허비하고, 그런데 오히려 더 건강은 악화되어 간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방구석에 주저앉아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차절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다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졌더니 진짜로 나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런데 길가에서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갖고 나았는데 왜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기도해 주러, 안수해 주러 가고 있는데 이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냐 이 말이에요.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선생을 더 괴롭게 한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살아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지만 이미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사람을 누가 살려내냐 이거예요.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은 그 말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담겨 있는. 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새겨 보세요. 오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지?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생각하게 한다든지.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는 부탁을 할 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치유를 받았어요. 문제는 그로 인해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다는 이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치유를 받았어. 그 후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 이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미워지지 않을까요? 그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어버렸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여인이 밉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이로의 감정. 그러면 내가 해당장 야이로였다면 나는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물론 성경에는 야이로의 감정이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이로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이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겨도 되나요?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넘길 수 있나요? 내가 야이로라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진짜 성인 군자처럼 아이고 괜찮아 그럴 만한 사람이고 그럴 자신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그 감정. 저 여인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끼어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은 내 딸을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이런 내용이 저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우리도 내가 야이로라고 할 때 그 중간에 끼어든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괜찮다고 잘했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건 사실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게 있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8절 이후에도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평상시 가까이 대하죠. 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온 이후에 이 35절에 이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병자들만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만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고치기 위해서 가는 상황에서 혈루증 환자를 고침받고 야이로의 딸이 죽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같이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요한복음 11장에 병으로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까 제가 언급했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으면 조금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셨죠.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집에 가다가 물론 중간에 끼어드는 이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약간 지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찌되었든 야이로의 딸이 중간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과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준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그 이후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해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간에 끼어든 그 어떤 여인으로 인하여 내 자식이 죽었다 할지라도 중간에 끼어든 어떤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게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내 문제가 더 악화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문제가 살릴 수 있었는데 죽어버렸다는 그런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는 건가?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으라.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짧은 말씀이라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이 말씀 하나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으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까닭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12년 동안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혈류증 환자도 옷만 만져도 나음을 입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하루 15분 성경 읽기가 드디어 하루 15분 성경 읽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올려졌고,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며, 또 2022년 사순절 묵상도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2022년 사순절 묵상을 참고하셔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치유받기 원하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능력받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픈 곳이 있어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또 혈루증 환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깨끗이 치유받고 나음이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신 것으로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승리하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